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즉 썩지 않는 씨앗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책은 성경이 주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죠. 당연하게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며 유익하다고 묘사되고, 또한 같은 장, 바로 전절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본을 가지고 있거나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대로 이렇게 논리가 흘러갑니다.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졌다는 것은 원본 아니면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니까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원본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은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 내내 했던 말이 사실상 이 말인 겁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대화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엔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는 지금 교수들도 버거워할 정도의 그런 언어입니다. 약 2000년 전의 언어를 당시의 원어민처럼 지금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언어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어를 직접 쓰던 때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헬라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너희가 목회를 하려면 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장면이 있던가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지침은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위에 언어학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어학자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어학자가 없다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목사가 되는 기초적인 조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에 있을 겁니다. 또는 언어 공부가 유용하다고 여겨졌다면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 목회자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보면 히브리어를 공부하라는 그런 권고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리즈 영상 중에서 디모데가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만약 가르치기 위해 히브리어를 배워야 했더라면 바울이 그 필요성을 제시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원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에도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원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원어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간단하게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번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받은 증거, 이 시리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영상의 정리인 거죠. 자, 첫째, 성경은 모국어 성경도 영감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선 사도들이 방언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7번 정화된 은처럼 세상에서 순수하게 유지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고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보호하시고 정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더 향상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322번이나 0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결코 문자 그대로 숨결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숨결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숨결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기적이라는 걸 요구를 할 테지만 성령의 정상적인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영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영감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영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영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숨결이 불어 넣어졌고 지금은 그 숨결이 담긴 성경은 없다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네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각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신다 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is gi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접근 가능하고 읽을 수 있는 판본을 의미합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어나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의미하는 거지 원어 성경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최근의 신조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예컨대 워필드와 같은 사람들이 원래 있던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그렇게 정의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사전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이 인간이 선택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로 된 성경은 약 200년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원어만 영감받았다는 건 200년밖에 안 된 이론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맡기신 인물들, 커버데일이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자국어, 모국어 언어로 된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로 200년 전까지의 실제적인 그리고 진짜 믿음인 겁니다. 원어가 우선적이다. 원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본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거의 접근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찾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원본들이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이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번역가나 사전 저자들에 의해 사서롭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어를 참고하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제가 공지를 올렸듯이 예언에 대한 시리즈를 올릴 예정인데 그와 더불어서 성경과
수의 관련성, 연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을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증거로서 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증거로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